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말씀에 대해 믿음을 보여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는 그냥 나사렛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전혀 그 간악한 마귀까지도 다 속일 정도로 숨어 있었지만 예수께서 침례를 딱 받고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에서 인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이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 그 나사렛에 사는 그 어떤 그런 옛날 그 30년 동안 있는 그것을 장례 지내는 장면, 하나님의 인주는 이제부터는 공생애,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침례 받으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딱 듣는 순간부터 마귀가 그에게는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똥파리 주인이요 똥집 주인 바알세불 바알세붑 하면서 똥파리 주인 똥집 주인이었던 그 마귀가 추상적인 명사가 실상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보여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준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순간에 하늘에서는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사람이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장례 지내버리고 나의 새 사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인자이신 예수에게만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선상에서 모습은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진리의 대표인 예수, 인자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음성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은 율법과 선지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에만, 오직 예수에만 있다고 성경은 선언한 장면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준하는 장면이 바로 그 두 장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인자의 모습,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장면이 육신을 입고 오는 장면이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예수가 받아야 할 침례요, 예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그 장면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기쁨을 인정하시는 분이, 오직 인정하신 분이 인자뿐이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도마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을 적에 14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날 믿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영원 전에는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는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예수가 탄생하시면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요, 마지막 방법이요, 마지막 창이요, 마지막 문이요. 그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가까이 옴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은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두로 펠레하고 모슬림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어디 아들이 있냐, 자식이 있냐,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아버지 날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의 그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영원 전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근데 그 비밀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공개된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거죠. 예수만이 하나님의 계시, 예수만이 하나님의 그 비밀인데 그 비밀과 계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는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비유로만 가르쳐 줘서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 경륜이 섭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섭리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나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한 사람이고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 가려면 심리까지 따라가 주는 박애주의자요 사회계획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들을 그대로 이룬 분이다 라고 해서 사회개혁자라고 인정하고 박애주의자, 시대의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박수는 칠 줄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요 예수에게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예수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얻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이거는 철학적인 말이야, 이거는 박애주의적인 그런 그 신금을 울리는 말이야는 될 수 있길 몰라도 어떻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냐 이러면서 막 그냥 그 의지가 강해라고 하면서 그거는 박수 칠 줄 몰라도 예수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라 인정해서 자기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예수를 옷 입어 곧 다른 말로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내 구세주요 내 하나님이여 내 주로 고백한 그 고백과 능력이 내 영혼에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육체만 남아요. 꿈이라도 악한 꿈이라도 꾸면 뭐 액땜 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동 뭐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우리에겐 예수 이름이 있어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던 어떻든 예수 이름을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훤히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 수 있는 것 능력이요 그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즉 맛본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충만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2년째, 2년 몇 개월째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인데도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대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전 재앙이라고 인정합니다. 자기 영혼의 재앙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충만치 않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 비밀을 다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요. 그 비밀을 알 수 있고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 영광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은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죽은 아담의 생명이 살아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담의 생명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침례받음으로 아담의 생명 완전히 장래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으로 영생을 하는 거요. 조물주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이요. 조물주의 생명으로 죄용서 받은 것이요. 조물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전파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권고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비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것은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든 비밀, 하늘의 비밀, 그것을 가르쳐 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남은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 네, 여러분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보아야 합니다. 영혼 속에 은혜와 진리가 임했으니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신 예수가 임했으니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감동받아야 돼요. 내게 감동하시옵소서. 순교자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감동한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인 자들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고 헌신보사 충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게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은혜가 들어와 있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감동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감동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혜 충만히 받으면, 너무 감동받으면 막 바지도 빼내야 되고 모두 빼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안 된대요. 대충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염소거든요. 염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자기가 좋은 거 취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나 양은 아니요, 음성만 듣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음성만 들으리라. 네, 이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기까지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자기 몸으로 자기가 살찌고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나는 고백이 대속물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해. 하나님은 긍휼 같은 거, 자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막 큰 내 키보다 더 큰 2m도 더 되는 큰 송아지 같은 거 소 드리고 막 이런 걸 좋아해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에 부응하는 방법은 벌거벗은 몸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와 주여 날 살려주옵소서. 나 이것뿐이 안 됩니다. 내게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사모합니다. 베풀어 달라는 간구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이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만은 기도 좀 한다는 사람, 뭐 성경 좀 이렇게 들춰봤다는 사람, 그래도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막 이렇게 은혜 받으실 뭐 이런 식의 사람들 좀 해보면 뭐냐면 예수 이상 거를 원해요. 예수 이상 거. 예수님도 그러세요. 예수 이상 건 뭐냐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러세요. 아, 예수 말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 그 섭리 있잖아요. 그거 막 그 운제 지구가 멸망하고 운제 이런 일들. 근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예수님도 보여줄 것이 없다 해서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요나처럼 큰 믿음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데도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뭘 꺼내줘? 뱃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다라는 거죠. 마르다의 오빠가 죽었을 적에, 마리아의 오빠가 죽었을 적에 무덤 앞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밖에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고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더 진리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 빛을 믿지 않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십니까? 빛보다 어른을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요 빛으로 나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을 이름으로 섬기지 않고 어떤 형상으로 섬기려 하기에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두었기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였는데, 그분이 또 이제는 영으로서 우리 영혼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어떤 형상을 갖고 있다라면 그 사람 재앙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그분을 보여야 되고 영으로 그 이름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헌지봉사 충성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믿음을 보이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리라.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신학교 1학년 되면 막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막 펄펄 뛰면서 합니다. 졸업반쯤 되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럽니다. 항상 1학년들은 맨 앞에 앉히거든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서 가오리다. 골라서 가오리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으로, 성경에는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인류를 멸망시킬 때 노아 하나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노아 전후로 보세요. 노아 후로 보세요. 노아 전에 비가 왔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 전에 비가 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배를 만들어요. 믿음의 그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초월하면 망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과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다른 길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고 기도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죄악과 저주와 사망이 물러가는 것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내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인생의 영원한 작품을 위해서 네 믿음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꾸 의심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끗한 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도 자꾸 딴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하나 외에는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하여 믿음을 보이리라. 믿음을 보이세요. 그것이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일찍에 모든 능력과 이적 끝없는 기도와 믿음으로 모든 걸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믿음, 큰 믿음 주세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